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예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드려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중심에는 뼈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졸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해요. 아니에요. 삼박자가 어울려져야 되지만 모든 중심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은 말씀을 빼앗는 자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어둠의 세력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가서 그리스도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니까요. 이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각종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딴 생각하게, 딴 생각.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생각부터, 지난주에 잠언서 23장 7절인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이 지금 말씀을 빼앗으려고 졸게 하고, 그리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썩썩이 있고, 오늘 말씀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이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말장난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은 말씀으로 이기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교과에, 영어 선생님은 영어의 교과에 대한, 수학 선생님 수거 교과에 대한 그 듣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귀 있냐? 그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 왜 듣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 네 마음을 빼앗기느냐? 네 생각을 빼앗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심령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 사단이 아무리 말씀 빼앗으려도 뿌리 깊이 내서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일한다? 사단도 일한다. 사단도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졸음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딴 생각, 딴 행동을 통해서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니까요. 동시에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의 이 참 집요한 말씀을 빼앗으려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금방 한 30분 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그것이 은혜가 돼서 짧은 거니까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두레 농장도 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북한을 자주 방문을 했대요. 근데 북한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한 시장에, 북한의 시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이 목사가 다니니까 감시원을 붙였더래요. 감시원을. 그래서 감시원을 붙여서 이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따라다니겠는데 한 뒤에서 어떤 한 3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계속 이 목사님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장 물 있는 데로 쏙 들어가 버렸대요. 그게 감시원이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뒤에 대다고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대요.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 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걸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고 뭐고 그냥 그 집안 자체가 자자손손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한에 예수 믿는 내가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려고 뒤를 살살 따라가다가 그 감시원이 순간 감시를 못한 사람에서 빨리 지나가면서 들을까봐 그 김진홍 목사님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다. 그게 얼마나 간증이 되지. 우리 성도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주일날 또 제가 까먹을까봐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꼭 하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감사와 또다시 내가 정말 예배 행위나 어떤 중심에 내가 정말 이렇게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그 감시자의 눈을 펴서 끝까지 왜? 이분은 다 아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감동에 저는 이렇게 간접적인 감동을 듣으니까 눈물은 안 흘렸는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딱 그러니까 갑자기 눈시를 뜨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았대요.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그 목사님을 이제 찾고 나서 울고 있으니까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안질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충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 어떤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코로나 와도 다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때가 오면은 모르긴 몰라도 전멸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나 자신이 예수 믿고 정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요.
신앙의 본이 어떻게 보여지겠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로,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가. 첫 번째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빼앗기지 않도록.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야. 길가 신앙을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사단 아까처럼 빼앗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없게 들으면 그 세상 말밖에 되잖아요. 좋은 말. 말씀이 말씀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멘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맞습니다. 이건 뭐도 깨닫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깨닫는 자. 그래서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 이게 사탄도 전략을 쓸 때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뺏어갔나 봤더니 사단이 아주 전력을 잘 쓰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말씀은 마음밭에 뿌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마음의 밭에 와서 우리가 잘 때라고 그러죠.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들어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근데 잘 때 또 한면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청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주부들이 가정 꾸려 나갈 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가라지를 탁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말씀도 가라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또 가라지는 이런,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갈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게 사단이. 이 말씀이 맞는 말이야. 말이 돼. 그 말씀 이게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가라지는 쑥쑥 자란대요. 가라지는. 이게 곡식보다 더 많이 자라고 더 빨리.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이게 더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과 사단이 뿌려놓고 하는 가라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면 말씀 외의 것들, 곧 가라지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두 가지 가운데 가라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길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지키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단이 가라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흔들리지 않으려고.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는 이 돌밭 신앙은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돌밭이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 없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뽑혀버리는 거예요. 쉽게 뽑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리 없으니까 말씀 가운데 잠깐은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인하여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삼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의 관념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과연 말씀이 이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이 두 번째 단계는 이미 가라지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뿌리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 이게 핍박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핍박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로 핍박을 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환경을 통해서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통해 핍박하면 그냥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씀이 이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잔상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말씀의 잔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도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 말씀하고 이제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아예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말하죠. 넘어진다. 결국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조차 열매를 맺으면 뻔한 거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요. 그럼 어디로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렸어요.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들었을 때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전 지금 주일날 설교도 어제 세미나 은혜 받은 설교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뿌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지만 콩나물 신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물 뿌리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나 콩나물만큼 빨리 자라요. 콩나물이 많이 있으니까 콩나물이 싸잖아요. 그만큼 그냥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게 콩나물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 어떤 것을 흔들려는 성숙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쑥쑥 뽑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24절로 27절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비바람 창수가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똑같은 비바람 창수 왔을 때 심히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뿌리를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말씀에 깊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제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봤던 이 누가의 마음, 누가의 그 기록자는 세 가지로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에 세 가지예요. 염려, 재리 이건 똑같아요. 근데 뭐냐? 일락.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염려죠. 염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제일 먼저는 염려예요. 염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 들에게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근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 자라니. 아, 키 작다, 키 작. 아이고, 키 작네 연습한다고, 그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했죠. 염려, 노. 불안, 노. 근심, 노. 네? 기도, 예스. 감사, 예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내던지라네. 하나님께 내던져버려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께 그리고 맡겨보니까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이렇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부터 읽어야겠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염려를 맡겨보니까 주님이 다 네 삶 속에 내가 권고해 주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재리, 물질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여러분 한 부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 거라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제 곡간을 하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래.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막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국민은행에다 제일은행에다 농협에다가 돈을 막 쟁여 놓는 거예요 다. 이쪽에는 100억, 이쪽에는 100억, 이쪽에 100억 막 돈을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랴.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야 국민에게도 100억, 여기도 100억, 여기도 100억 있으니까 야 이제 너무 좋다. 이제 영혼아 너 이제 편안히 쉬어. 이제 너 네 인생 먹고 즐기면 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야, 여러분도 보세요. 그 재산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면 영혼에게 야 너 이제 즐기고 푹푹 쉬어라 했는데 영혼을 불러가면 그거 네 것 되겠느냐? 자식들 싸움 분쟁만 일어나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금들이 왕들이 왕릉 만들어 놓고 막 도굴군 왕릉 도굴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에 그런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갔는데 막 장판에 장롱 뒤에 막 돈이 있더라. 진짜 부자는 쓰는 자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쓰는 자. 그래서 21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유한 삶,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이런 개념으로는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된 삶,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 이렇게 하면서 드려지는 그 삶은 뒤로 하고, 야, 내가 먹고 즐기자. 근데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며. 여러분들 세월호를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사건을? 삼풍백화점 생각을 했어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네?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서 6장 10절에 이 돈이 일만, 이게 일만 악이래요. 한 가지 악도 10가지 악도 아니고 1000가지 악도 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 주님 앞에 찾아온 그 한 부자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뭐 10계명 잘 지키지? 뭐 하지? 예, 다 잘 지킵니다. 근데 너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나를 따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재물이 그런 거예요. 잠언서 11장 28절에는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일락이라고 나온대. 일락. 향락이죠. 개역개정인 향락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뜻으로 쾌락의 추구, 즐거운 것. 뭐 그게 이제 마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가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되 그 행복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행복 때문에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염려하게 하고 재물로 또한 향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본문의 22절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첫 번째는 가라지를 뿌려놔서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세 가지죠. 염려, 재물, 향락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열매 맺기로 했어. 자, 결론은 그럼 보세요. 결론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본문의 23절에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보세요. 듣고 깨닫고 결실. 이게,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왜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듣긴 들었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 단계까지 가야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의 복이 뭔가를 알아야죠. 열매의 복.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뭐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주의 종들이 잘못 설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여러분들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치 30만 원 넣으면 뭐 30배면 얼마예요? 뭐 900만 원이 내주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이 복.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왜요? 시편 기자가 이 1편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복이 뭔가? 1절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2절이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런 자에게 3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냇가의 생명수의 그 표현입니다.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땅의 것으로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의 축복은 이렇게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하고 늘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4절, 5절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건 악인에 대한 거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결단하죠.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악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말을. 그 읽을 필요도 없고 6절 읽어보세요. 이게 복이 뭔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천국 가는 그 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지. 우리 이미 어쩌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성경을 30배, 60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해놨을까? 저 개인적인 이제 어떤 생각으로는 이게 내려가는 이유, 그러면 30만 했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왜 사단은 계속 우리로 100배는 완전한 거지. 근데 풀이 해야 되는데, 풀이 돼야 되는데 점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싸운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으로 싸움을 해야 돼요. 예? 이 싸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제목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길가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밭.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 재리, 향락 3가지를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시밭길이죠. 3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3가지 염려, 재리, 향락을 이기기 위해서. 이럴 때
말씀의 열매, 곧 복의 열매,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이 축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1장부터 22장까지. 우리 이미 말씀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의 어떤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띄워주면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와 재료와 향락을 이기기 위해서